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거듭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햇볕보다 더 밝은 광을 띠신 그 광채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고 계시는 바로 그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바로 사람들의 악함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 non-크리스천들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세상에 어떤 그 흉악한 범죄자처럼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악하다고 하느냐,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악은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죄도 죄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국을 가는 사람과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의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저질러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옹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근본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렇게 천국과 지옥, 영원을 갈라놓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곳곳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냐, 그러면은 네가 메시아 된 그 표적 사인을 보여달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께 구했어요.
자,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달라 이렇게 그들이 과연 요구했던 것일까?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도 수천 년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정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저들을 죄에서 구속할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은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주님께서는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 7병이어로 그 4,000명 5,000명들을 그것도 광야에서 먹이고도 남은 이 고기와 물고기와 그리고 빵이 얼마였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충분히 메시아라고 하는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예. Where is the sign? 당신이 하나님의 그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증거가 부족해서 그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까 더 보여주면 믿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증거가 부족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는 아예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이에요. 즉 마음을 딱 닫아 놓고요. 어떻습니까? 마음을 닫아 놓고 그리고 그냥 요구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한국에서도 뭐 이번 주가 총선이라고 하고 그러죠. 정치적인 호불호가 다 갈립니다. 한쪽은 뭐 이쪽 편, 한쪽은 저쪽 편 그래요. 그러는데 보시면은 진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양쪽의 것들을 잘 들어봐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양쪽 진영 모두 어떻습니까? 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람들은 아예 한쪽 진영의 말은 아예 안 들으려고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다른 쪽에서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떨까요? 안 듣는 거예요. 왜? 아예 안 듣기로 작정을 하고 그냥 자기네 요구만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냥 표적을 보여달라.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보여주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래요. 왜? 너희는 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밖에 넌 크리스천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 현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반이 없습니다. 별 다른 게 없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믿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는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있으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분의 말을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는데 저분이 진짜 예수라는데 들어보면은 그리고서 이게 합당하다 생각하면은 받아들여야 되겠다. 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의인들은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나요.
물론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해놓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저것은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저것은 저래서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까지 갖다가 대입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은 조심하라고 했다. 아니,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달라고 해놓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몇 사람을 통해서 그 성령의 나타내심을 현실적으로 딱 보여주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넌 크리스천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요, 마음이 크리스천 가운데 아무리 이 교만하고 완악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없이 만일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일벌 100개 한다고 그때마다 번개를 들어가지고 치시고 도깨비 방망이로 때리셨다고 하면은 우리 가운데 여기 현재 지금 몸성이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다 저 공동묘지에 가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와서 자기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닐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만 사랑 안 하냐고 하지 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눈은 여러분을 향해서 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못 느끼고 그리고 안 좋은 쪽, 부정적인 쪽만 내가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 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요, 창문만 열어보십시오. 악인에게까지 저 하늘의 이 찬란한 태양을 그대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즉 자기의 교만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장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집중적인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요, 회개할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요, 늘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나는 교회도 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뭐 특별히 크리미널처럼 나는 무슨 뭐 세상에 지탄받을 만한 도덕적이고 무슨 죄를 나는 짓지 않으니까 나는 I'm okay. 근데 정말 오케이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정해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돈을 내고 일부러 명상한다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명상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다고 해서야, 아니 우리는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마음, 생각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올 때에 그 즉시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져요. 완악해집니다.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일하시다가
누구를 사람과 만나는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이 생각이 납니까? 과거에 죄지었던 것들이 생각납니까? 즉시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소프트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사람이 다 그것을 다 킥아웃 시키는 것입니다. 일부러 잊으려고 그냥 고개를 흔들고 오히려 생각을 다른 쪽으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표적이 되셔서 그토록 지금도 주님은 2000년 전에 승천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사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고 때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그 헤븐리 엔젤릭 그 파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찾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뭐 꼭 천사를 눈으로 봐야만이 믿습니까? 아니 이 룸 안에 이 수많은 전파가 있다고 하는 거 나는 I don't think so.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아니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핸드폰은 다 들고 다닙니다. 왜? 이것만 들으면은 전파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런 이 기초적인 과학 지식과 상식도 없던 시대의 사람들보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책망을 전의 사람보다 아마 곱곱절은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거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쳐요. 오늘날은요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노인도 다 압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다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사랑 안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을 오픈 와이드 활짝 열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주님을 향해서 보십시오. 하루의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에 가끔 밤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뜬 달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프레시한 에어를 한번 들어 마시면서 이 에어를 내가 아무런 보조장치 없이 내가 이렇게 breathe in, breathe out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내 원할 때에 두 손을 들고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Return to me. Return to me.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서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전 뜰만 밟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세요.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베푸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여러분이 일정한 부분만 자기의 삶을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내가 멸시하기 때문이라.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판단,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내가 이 말 진노를 네 머리 위에 쌓는다. 숯불 위에 숯불 하나를 계속 쌓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거기에 쌓아놓은 그 더미 위에 불이 확 한번 붙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때는요, 아무리 발바닥이 손바닥이 되도록 빌고 무릎을 꿇고 무엇을 다 해도 too late.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 와이드,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록된 성경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물론 더 이상 하나님은 성경을 정경 66권에 플러스 알파를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미 기록된 것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같은 계시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옛날과 같이 바로 Little Christ,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의미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Little Christ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표적으로,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표적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스바의 여왕이고 하나는 요나와 니느웨 사람이 나옵니다. 스바의 여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 날에 그 스바의 여왕이 너희를 정죄하겠다. 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 여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에게 지혜의 그 어드바이스를 하나 들으려고 그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 예멘이에요. 아프리카에 예멘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장장 2000km를 날아왔습니다. 날아온 게 아니라 걸어왔죠. 2000km예요. 결코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 많은 보물을 다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뭡니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전능하신 그 지혜를 만드신 지혜의 창조주가 여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죠. 또 요나와 니느웨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선민들을 정죄한다고 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몽골 사람이 이 잔인하다고 하지만은 사실 니느웨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잔인했어요. 니느웨 사람 민족 자체가 잔인했어요. 몽골 사람들은 전쟁할 때만 잔인했어요. 항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만. 그러나 니느웨는요, 민족 전체가 다 잔인했어요. 그런데 이런 잔인한 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40일 이 한정에서 심판을 선포하자 어땠습니까?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3일 금식하면서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120년을 뒤로 연기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이라고 했는데 요나보다도 더 큰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만 주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표적은요,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날의 최고의 표적은 뭡니까? 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표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표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주님, 그래도 제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분명히 주십니다.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나는 사명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날마다 섞여서 사니까 다 같은 것 같아도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그냥 자연인처럼 그냥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냥 살다가 때가 되면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바로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날 VR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쓰고 있으면은요,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구태여 뭐 영화관 가서 저 빅스크린에 보지 않더라도 이거 VR, 이거 비주얼 리얼리티 이거 하나만 쓰고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구현되는 대로 그냥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의 사람이 실제로 이것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의 존재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의 이기보다도 못하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위축되지 마세요. 어깨를 펴고 여러분의 눈을 45도로 하늘을 향해서 보고,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축복하십시오. 비친 나의 모습은, 육체적인 모습은 비록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날마다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The Lord is my shepherd. 할렐루야.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여러분을 상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늘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호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때때로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만 들어오고 필요치 않을 때는, 편안할 때는 그냥 밖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면은요, 하나님의 보호의 그 우산을 벗어나면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부터 내리는 그 죄와 저주와 유혹의 모든 것들을 맞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시 들어왔다가 조금 편안해지면 또 나가고, 이걸 언제까지 하렵니까? 외줄타기를 이제 그치십시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최대의 표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그들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천년의 갑절 후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놓으신 최대의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사인.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만을 바라보면은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결코 보잘것없는 하나의 자연인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익수체인지할 만한 그러한 귀중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표적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더 부으실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기쁨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그 은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십시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헤쳐온 곳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만 당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무거운 짐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질 곳 없어 예처럼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의 짐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기쁨으로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유월하신 내 주 예수 찬양 구원함을 받으니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영광의 길, 은혜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그 표적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혜,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표적으로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